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소,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지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고 계시던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성소된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소로 지어져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소를 짓는 것은, 성소로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며,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이제 성소를 지어야 하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들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에 와서 성소로 지어져야 되는 목적뿐만 아니라 성소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봉독한 25장 9절입니다. 성소를 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더 클리어합니다.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 그대로, exactly, 하나도 틀림없이 그 모양 그대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야 하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좋은 모양, 맞는 사이즈를 정하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재료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지, 왜 이 사이즈인지를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설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전혀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합니다. 대체 왜 이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 사이즈로 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해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라면 아마 더더욱 그럴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 이 재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재질보다 다른 재질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 사이즈지요? 너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 사이즈로, 이 재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조금 작게 만들면 안 될까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건 너무 작아요. 이건 너무 볼품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 사이즈보다는 이 큰 사이즈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는 이런 모양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지어진 성소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정말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지은 것처럼 지으면 안 되나요? 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설득도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해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Exactly the pattern I will show you. 왜 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3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1부하고 2부 때 창세기 1장 1절을 그랬더니 바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셨어요. 원래 제가 외워보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띄어서 할 수 없이 읽었는데 오늘 지금은 안 띄우네요. 띄웠어요? 안 띄웠죠? 3부는 안 띄웠다고요. 충분히 1장 1절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야, 우리 새누리교회 최고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 어쩌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드라마 바이블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 있었으면 그 beginning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데 그 beginning 정은 뭐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가 창조된 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창조의 과정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태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제발 믿어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로 시작하고 선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는 그 선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와 상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y faith,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이해, 테두리 안에 그래서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첫 번째 1학년으로 들어온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세계는 최소한 한 번은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허물고 그 위에 견고하게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신적인 황당무계한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의 세계를 다 동원할지라도 그 한계가 분명하니까 그 견고한 이성적 바탕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으로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시며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해 준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1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이 땅에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가 내려서 물에 잠겨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또 너무 커요, 방주가. 노아의 가족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더군다나 그 배를 어디다 만들라고요? 산 중턱에다 만들라고 하십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 만들라고 합니다.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만 하십니다. 또 홍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홍수가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는 노아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대로 살았던 그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런 축복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지나갈 성경에 적혀있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노아니까요. 아니요. 노아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By faith Abraham,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떠나.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대책 없는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 자매님들 계신데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떠나래. 어디로요? 몰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정말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대책 없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확실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믿고 떠나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by faith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안 되거나 내 삶에 적용하기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오히려 이성과 이해, 경험, 상식을 믿음보다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을 다 풀리 먹이고,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제자들이 가슴에 다 담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며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물 위를 걸어와요.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Lord, if it's you, tell me to come to you. 주님, 나로 주님께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배를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도록.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물 위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주님이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구해주시며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You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발음 잘해야 됩니다. You with a little face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얼굴이 작은 자야. 예. 제가 예전에 영어 설교, 첫 번째 영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영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영어가 잘 돼. 미국에 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날따라 영어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젊은이들 많고 사람들이 막 이제 준비가 됐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외치면 이제 전부터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 그 순간이 왔어요. 분위기도 무르익었어요. 저는 외쳤습니다. You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그런데 갑자기 확 웃는 거예요. 예, 얼굴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얼굴은 커야 돼요. 제가 좀 크잖아요. 예, 모자가 안 맞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 왜 베드로가 왜 얼굴이 작아졌나요? 왜 그렇게 크던 그 믿음이 왜 작아졌나요? 여러분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게 됐죠?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그리고 주님을 보고 걷기 시작할 때는 무리를 정말 걷는 우주 최초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무리를 걷다가 그 눈이 어디를 보게 됐어요? 출렁이는 파도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믿음에서 무엇으로 옮겨가요? 세상의 이성과 상식으로 옮겨갑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If it's you,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주님이 오라 명령해서 걷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갔는데 내가 파도를 보는 순간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자 믿음이 사라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내가 성소를 짓거나 성소로 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지어진 성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이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성소를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소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지어져가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해와 상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이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노아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노아가 창세기 7장 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He did it all. 여러분, 그 다 준행한 순종으로 나아간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y faith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믿어가 아니라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져와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냥 말씀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야. 언젠가는 하겠지.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 듣고 바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이라는 그 족속을 붙여주십니다. 즉 아멜렉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면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을 갖고 사울 왕이 나아가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짐승도 전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부분은 행했는데 어느 부분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부분적으로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변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15장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 왕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순종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을 만나러 갔는데요, 다가오는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 왕이 기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받았고, 그 선지자가 오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나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남긴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거 내가 가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짐승 남긴 거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제사로 올려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이거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없어요. 저 다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갖고 온 것이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것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순종을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을 바꾸는 걸 정말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갖고 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의 같은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편의 또는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얼마나 좋았든지 나 이렇게 예수 믿어왔어,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그것에 하나도 더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은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행함,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성소로 지어져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대로.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그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소인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놀라운 방법들이 이곳에 다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간혹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조금 무리잖아요. 이거는 선교사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모양대로 이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